아, 금방가 물렸네. 다른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한 사진인데 제일 크게 박수를. 됐나요? 슬픈 말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거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어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가는 길 모두 앞에 나가 왕이 경배하며 열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지금 이 시간에 심의수 총님 오셔서 강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셨다. 박수! 기도 먼저 해야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렘넌트를 대신하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더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렘넌트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래 촬영했나요 이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기 이 강단 말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제 하나는 이제 사울 왕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혹시 패하시고라는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패하시고. 알아요? 집에 알아. 여기서 이제 패하시고는 이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패하시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제 어떤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울을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이 아닌 다윗형, 사울형이 아닌 다윗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일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양치기였어요. 네, 그 양치기를 양통도 치우고 밥도 치우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조금 잡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왔어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근데 불렀는데 이제 10대 소년인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 10대 소년이 왕을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계속 이제 위협을 주니까 벌벌 떨고 있는 왕에게 10대 소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안심하라. 왜냐면 주의 종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 전에 성공 스토리를 많이 쌓아놨던 겁니다. 그 양치기 손을 하다 보면 이제 사자와 곰이 이제 위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자나 곰이 이제 다윗을 아니면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 이 주의 종이 하고 있는 일을 사자나 곰이 해하려고 할 때 그 10대 소년이 사자와 곰을 수염으로 못 치고 해가지고 해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곰 이길 수 있어요? 네. 곰하고 사자가 동매되는데 그 10대 소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스토리를 이제 사울에게 놓으면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제 물리친 적이 있다. 네,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성공 스토리를 들여 놓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성공 스토리,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사울 왕에게.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이제 다솔이가 네, 지금 일자리 없지만 다솔이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골목길에서 마주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렇게 확신에 차게 얘기했었는데 이 말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어떤 위험이 와도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일을 하게 돼요. 양치기 소년 여기 보시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윗은 능숙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주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하고 밤새도록 편집하고 그렇게 조금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네. 네. 조지만 않으면 완벽한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주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절대 그 하찮은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주의 성전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 하찮은 일도 다 능숙해진다면은 결국에는 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왕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가정일도 열심히 했고요. 부모 심부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한 나라의 서밋이 되어서 나라일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기도를 바로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작은 일에 능숙하게 되고, 내가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작은 일에 완벽해진다면은 하나님은 왕을 상대하게 하고, 나라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시편 18편 1편하고 22편 19절, 그 59편의 17절 다 주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은 능숙했어요. 이 돌팔매질, 이 돌 던지는 걸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막 빗나갔겠죠. 근데 나중에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이 10대 소년이 던진 돌이 얼마나 세면은 이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뭐 레슬링 선수들 혹시 레슬링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주원이? 네. 그 선수들이 의자로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하는 이 다윗이라는 어린 청년이 던진 돌에 맞고 바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맞출 수 있는 이 노력과 실력의 능숙함과 이제 영역이 더해졌어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능숙함, 이 실력과 이 영역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요. 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곧 남자 고등학생들 그 막 체력 검정 이런 거 하나요? 그게 뭐예요? 그 막 제자리에 멀리뛰기 이런 것들 해요? 이게 나는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했었고 제자리에 멀리뛰기 했는데 뛰자마자 바로 2m 60이 나와버리더라고요. 1등급이.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타고났구나. 옛날부터 이 타고났고, 그리고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 스승님도 3개월 만에 따라잡아 버리고 그 더 위에 스승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운동에서는 스스로 타고났고 스스로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실력 하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신체적인 능력과 이 실력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역이 더해진다면은 저는 이 능력을 더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쿠팡에서 쿠팡맨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미 5분 났는데 이제 쿠팡에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건데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에 품위가 떨어진다고 택배 차를 아파트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택배 기사님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다 하나하나 들고 아파트에서 다 날라야 돼요. 근데 택배 기사가 이제 화가 났는지 택배를 아파트 입구에 다 내려놓고 알아 찾아가라.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런 직업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도 능숙해지고 그리고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받는 땅 다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5절 외우시는 거예요? 1장 3절. 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제가 돌아다니는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는 이곳을 다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닐 거고 이 일에 능숙해진다면은 분명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심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아내, 자식들이 다 뺏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고 해가지고 울 기록도 없도록 정말 다 이제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더 예배를 택하고 더 기도를 했습니다.
낙심의 상황이 온 순간에도 더 예배를 선택하고 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되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